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고달프고 힘든 세상 생활이잖아요. 그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살이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앞에 순례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순례자의 삶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혼자 걷는 길이라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고독한 길을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고 누군가가 서로 위로하고 축복한다면 그 길이요, 힘든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특별히 그래서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교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선물이에요. 바빌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빌론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과 사랑을 나누면서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서로 연합되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공동체를 넘어서 가족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요. 마치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아요. 독수리가 날개가 두 개가 있어야지 하늘을 창공을 멋있게 날아갑니다. 그죠? 날개 한쪽을 잃어버렸어요. 한 날개로 퍼덕이면 어떻게 될까요?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툭 떨어져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려지는 예배 공동체여야 하지만 동시에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까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래,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예배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두 날개가 힘차게 퍼덕일 때 교회가 창공을 향해 나르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3편 말씀이에요. 시편 133편에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믿음 안에서 연합하여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죠. 이 찬양은요, 위에 보면 제목이 나오죠.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그죠?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면서요, 아마 다윗의 인생인 5년의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정말 큰 복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요,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했거든요. 분쟁과 나눔과 다툼과 싸움으로 일어나서 갈등으로 일어나는 아픔과 상처를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특별히 다윗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위치 속에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부모로서 형제들이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다윗은 경험했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 아들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신하들, 친구처럼 여겼던 신하들이 어느 순간 등 돌리고 다윗의 등에 칼을 꽂고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 배신의 아픔이 다윗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죠? 그랬던 다윗이 생각하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복이 가장 최고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또 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에게는요, 정말 사랑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누구죠? 요나단이라는 형제였죠. 광야 생활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기도했던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광야 같은 어려운 순간에 다윗을 위기에서 극복하고 이겨내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자기 생명같이 서로를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자기 책명처럼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복될까요? 다윗은요, 그 기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광야같이 메마른 다윗의 인생 속에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요, 요나단이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그 기쁨과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오늘 시편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이 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려졌던 때가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려졌던 시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때마다 남자들이 모여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오는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씻고 오는 거리가 대부분 30분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 교회에서 가장 멀리서 오시는 분이 우리 장로님이신데 옥천에서 1시간 넘게 걸려서 오시더래요. 우리가 최대한 빨리 길어봐야 1시간 내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전에 올라온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걸어서 10분, 20분 만에 오는 그런 거리가 아니었었어요. 짧게는 하루, 멀게는 2, 3일, 한 주일, 며칠이 걸리고 심지어는 몇 주가 걸려서 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요, 절기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룹을 지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 길이 그래서 순례의 길이에요.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순례의 길에 광야를 지나고 강을 건너고 들짐승의 위험이 있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길이 성전을 오르는 길이었거든요. 그때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 오늘 이 찬양인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혼자 걸어가는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 성전에 올라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것을 축복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례길을 올라오는데 서로 언쟁을 하고 주먹 다짐을 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순례길이겠어요? 괴로운 길이겠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데 차 타고 오다가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올라와요.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올라와요. 그러면 예배의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성전에 교회 오는 길이 괴로운 길이 되어지겠죠. 오늘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순례길을 걸어갈 때 함께 사랑해야 될 사람이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서로 언쟁을 높이고 싸운다면요,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그죠? 교회는요, 자기의 자랑을 내려놓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믿음의 순례길을 걸으며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교회가 크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가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교회, 그 교회가요 가장 좋은 교회인 것이죠. 오늘 다윗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움을요,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요, 보배로운 기름에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헐몬산의 이슬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두 가지 2절에 보면 보배로운 기름, 아론의 머리부터 수염까지 흘러내리는, 그래서 옷깃을 다 적시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가는 그 이미지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헐몬산에 내린 이슬과 같다라는 거예요. 헤르몬산에 내리는 이슬, 그 모습이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요, 제사장에 붓는 기름의 이미지입니다. 당시에 제사장을 세울 때는요,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세울 때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 수염에까지 흐르고 온몸에 그 부드러운 기름이 촉촉하게 아론을 적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기름 붓는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이 오늘날로 비교하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는 곳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자주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곳에 가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 남는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전임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아주 특별한 안수식이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엄마하고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엄마하고 아들이 같은 장소에서 목사 안수 받는 적 그렇게 본 적 있으신가요? 독특한 케이스잖아요, 그죠? 한 번도 저도 못 본 것 같고 한 번 그런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엄마는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사로 있다가 안수를 받았어요. 그 아들은 저희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안수를 받습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그 안수식에 안수위원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안수를 하고 목사 가운을 이렇게 입혀 드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늦은 나이에 세상의 풍요함을 다 접어놓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목회의 전선에 뛰어들어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로 안수받는 아들의 모습도 너무너무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요, 숭고함, 거룩함이 느껴졌어요. 그 모습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수받는 내내 어머니하고 아들이요, 눈에 눈물이 걸썽걸썽해요. 그 모습이 참 숭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오늘 이 아론의 기름 붓는 모습이 그런 숭고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요, 그렇게 숭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에게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임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복문이 나오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한테 신방을 받으신 분들은요, 아마 이 축복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신방 가는 곳마다 항상 축도하기 전에 이 축복문을 항상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면서 축복을 하거든요. 이 축복문이요, 나중에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축도, 강복이 되어졌어요. 그죠? 제사장은요,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거 구약시대는 택함받은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지파,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어졌지만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베드로는 선포했죠.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축복하는 일이에요. 서로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서로가 제사장이 되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의 제사장이 되어서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제사장이 되어서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사장은 축복의 사명이 있는데 이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희생의 제사를,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져와서 양과 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흘러가게 하는 일이 제사장의 직무였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지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이 영어로 어떤 말이죠? 이게 뭐죠? 단어가? bless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 인사할 때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옆 사람하고 한번 할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 God bless you거든요. 근데 이 bless라는 단어가요, 원래 어원이 무엇인가 하면 bleed라고 합니다. bleed. 그럼 bleed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피 흘리다라는 뜻이거든요. 피 흘림이 있기에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림이 있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피 흘림이 있기에, 우리의 희생이 있기에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것입니다. 그럼 희생과 헌신이 있는 곳에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그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이에요. 그죠? 여러분,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만나면 좋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할 때 그 공동체에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요, 서로가 서로의 제사장이 되어서 희생하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헐몬산에 내린 이슬과 같이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미지를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까지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헤르몬산이라고도 하고 그 높이가 2814m입니다. 만년설이 있는 산이에요. 근데 그 만년산의 얼음에 물이 녹아서 이스라엘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헐몬산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헐몬산은요, 이슬이 굉장히 많았던 산입니다. 여러분, 이슬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나요? 공기가요, 수증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떨어지면 머금고 있던 수증기를 다 포함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슬로 바뀌어서 땅에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심하게 바뀌는 그런 곳에 이슬이 많이 내려요. 헐몬산은 이슬이 많이 내리는 산이었어요. 더웠던 공기가 갑자기 차워졌다 그러니까 이슬이 잔뜩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슬이 모여서 도랑을 이루고, 그 도랑이 이루어서 계곡을 이루고, 계곡이 흘러서 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 흘러 들어온 물이 어디 모이는가 하면 갈릴리 호수에 모여요. 그 갈릴리 호수에 모였던 물이 또 흘러서 요단강을 타고 흘러가서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명의 물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요, 건조한 땅이었거든요. 물이 없는 땅이었거든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고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것은 헐몬산에 내린 이슬들 때문이었어요. 이슬은요, 그래서 축복과 생명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헐몬산에 이슬 같은 공동체에 이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마음을 촉촉하게 해요.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마음에 은혜를 끼쳐요.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해요. 헐몬산에 이슬 같은 사람이. 근데 이스라엘에요, 헐몬산에 이슬도 있었지만 이슬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함신이라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요, 건조한 바람이어서 함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모래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다 말려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있던 풀도 있던 나무도 다 말려버리는 것이 함신이라는 바람이에요. 그럼 공동체에는요, 이슬 같은 사람이 있고요, 함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 같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회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면 감격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어요. 근데 함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오면 공동체가 깨어지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같은 일 하기가 힘들어요. 저마다 생각할 거예요. 그 권사님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는 이슬 같은 사람인지, 나는 함신 같은 사람인지.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 우암교회 새벽 이슬 같은 성도님들만 가득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새벽 이슬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 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충분하게 누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는 단어가 흘러간다라는 단어예요. 이슬이 이스라엘로 흘러갑니다.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우리의 삶 속에 흘러들어오고 그 축복과 은혜가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것이죠. 그죠?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공동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얻어지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을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곳에 영생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영생의 복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사는 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까요?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때,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세워줄 때. 천국은요, 사랑이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어떨까요?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가득한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 함께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잖아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지옥 같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교회가요, 천국의 공동체도 될 수 있지만 나 때문에 지옥의 공동체도 되어줄 수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깨어지고 분쟁과 다툼과 아픔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가지 못하여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곳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지옥을 경험합니다.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요, 천국이 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옥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옥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천국 되는 교회, 하나님 나라 되는 교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가 서로의 제사장이 되어주고 이슬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축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는 우리 우암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가족 공동체로, 보다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장이요, 저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복음의 생명이 거룩하게 흘러가는 천국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함께 꿈꿉시다. 함께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